지난 주간이 올겨울 들어서 날씨가 제일 추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가까이 앉으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집사님 통해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주일 예배를 올해 다 지키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집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주셨는데, 목사님 올해는 주일 예배 52주를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느낌표를 딱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주중에 연중에 상황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겨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꼭 해내보겠다고 다짐하고 계셔서 기대가 되고요. 또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은 이후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그 다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되면 그분에게는 그야말로 평생에 두고두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신앙을 한 단계 자라게 만드는 그런 좋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8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1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이제 48번 남았습니다. 우리 한울교회 모든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열왕기상 이 주일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이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기보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뭔가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또 노력도 하고 애를 썼지만 빈배를 얻었죠. 그 빈배를 얻어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빈배를 단숨에 물고기로 가득 찬 그런 만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풍성한 자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사랑, 이런 것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본문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 열왕기상 이 9장의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반대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실은 생각하게 하는, 잊지 않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달라요. 이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베드로와 달리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뜻대로 된 게 없어서 빈배를 얻었는데, 이 솔로몬은 그야말로 다 이루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하던 것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품고 있던 꿈을 이루고요, 계획을 이루고 소망하고 소원하던 것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왕궁을 짓는 것, 다 자기가 하고자 했던 소원이었는데 그 원대로 된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맞죠.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태어난 솔로몬에게 붙여준, 하나님이 지어준 별칭도 있었습니다. 여디디아라고 붙여준 그 하나님의 붙여주신 그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 그대로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들 중에 이 1절처럼 원하던 것을 다 이루면서, 소원하는 것을 소원한 대로 다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다 이루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게 되었다고 하니 놀라운 복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그것을 마쳤다고 하니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솔로몬에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되어 있는 것이 읽혀지실 겁니다. 2절에서 전에라고 합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 주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셨던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던지 네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것 필요하지 않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흡족해 하시면서 12절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인데 중하반절 보십시오. 12절의 중하반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축복이죠. 게다가 13절 말씀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자 축복이고요,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9장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누가 자꾸 변할까요? 우리가 자꾸 변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대로 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뀐다고요. 살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엉뚱한 대로 이렇게 기웁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열왕기 3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이나 오늘 이 본문 9장에 나오신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뭔가 묵직한 것이 자꾸 걸려요. 이 3장과 9장 사이에 달라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다 구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저는 원이 없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이 솔로몬이 3장과 9장 이 사이에 소원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뜻이 많아졌다고요. 하고 싶은 게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왕궁도 건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성전도 짓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이게 다 그의 마음의 소망이자 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이에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오셨는데 짐작이 되죠. 아, 뭐가 있구나. 뭔가 묵직한 메시지를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뭔가 들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소원만 많아진 게 아니고요, 바램만 많아진 게 아니고요, 그것을 대하는 그의 태도도 실은 달라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왕궁을 건축하는데 왕궁의 크기가 성전의 크기보다가 4배나 더 커요. 사용되는 자재도 기록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왕궁을 지을 때는 큰 돌, 귀한 돌, 이 표현들을 여러 번 반복하거든요.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잘 통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꿈이 많아졌고요, 비전이 많아졌고요. 근데 그 가운데 바뀌어진 그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볼 텐데요. 같은 하나님의 그래서 달라진 메시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두 본문을 비교한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길 필요도 없어요. 1000번제를 드리던 솔로몬에게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이게 길어요. 이게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대부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도 주신대요.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의 이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었고 너의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 최고의 축복을, 약속을 칭찬처럼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한 절에서 3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한 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조건이죠. 이건 한 절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길고요, 그리고 조건은 한 절로 짧았는데 오늘 보면 9장에 오니까 이게 반대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은 짧고요, 대부분의 내용이 경고의 말씀처럼 조건으로 들려주십니다.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9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 축복입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 절이고요, 나머지 4절부터 9절까지 이 한 절 한 절이 내용이 짧지도 않은데 이 긴 절로 9절까지 다 하시는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진정으로 잃지 않고 누리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조건이자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인생에서 이루며 살고 있던 때에 그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비상등을 켜주신 거예요. 깜빡이를 그냥 이 경고등처럼 깜빡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바로 그때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한 절로 짧게 들려주시고 나머지 긴 내용을 전부 다 권면의 말씀으로, 권고의 말씀으로, 뭔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3절의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3절 상반절,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어진 이 무거운 말씀이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무색해 할 정도로 오히려 강력하게 보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된 것,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된 게 맞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게 성전 건축이었고요, 그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축복이죠.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것이 되어져서 이루어진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부터 9절 사이에서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교훈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7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 6절 7절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웬 말씀이십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이게 그의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품게 하셨던 그의 꿈이었다고요. 그래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간구했고요, 하나님은 그 간구를 받으셔서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이죠. 이 성전이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던져버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응답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받은 축복을 유지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그것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끝.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뜨문뜨문해져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던 원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이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나온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이 어려울까요? 질문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나온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를 한번 나오는 것이 진짜 인생의 기적처럼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아마 남편을 떠올리실 수 있고요, 자녀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교회를 변함없는 마음으로 변치 않고 다니는 건, 여러분, 이게 몇 배나 더 큰 기적입니다. 몇 년만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실망하는 일, 실족하는 일,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말하고 싶은 일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요.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가진 그 신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후자가 몇 값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출발하지만 그 출발한 그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고요, 바꾸지 않고요, 중간에 내려놓지 않고요, 마음을 변개치 않고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수만 가지의 환난과 역경과 유혹과 미혹이 우리의 마음을 다 뒤흔드는데요, 언제라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것이 몇 배나 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니까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은 거죠, 솔로몬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경고등을 켜주신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본문의 이 말씀은 그냥 경고의 말씀이 아니었고요,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7절과 8절과 9절 이 말씀,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 이때로부터 약 350년, 370년 가까이 지날 무렵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경고로 끝나고요,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걸 지켜서야 되는데 이 경고가 이루어져 버린 것이 이게 불행입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이 모든 은혜, 축복을 지켜내지 못하고요, 지켜가지 못하고 성전도 예루살렘도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도 이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면 성경에서 지나칠 정도로 자주 나오고 있는 원인입니다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끝으로 6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 말씀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맨 끝에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9절 말씀에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그래서 축복이 변하여 재앙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식상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드물게 드는 생각이, 아니 이게 뭘 그렇게 이게 어렵다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면 그냥 좀 하지 말지,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뭘 이게 지키기 그렇게 어렵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냥 계속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하실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향한 마음을 끊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찾고 섬기는 길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실제로 그들의 삶에 안락함을 주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리고 애굽을 자꾸 뒤돌아봤던 이유가 다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근을 만나면 거기 가서 양식을 찾았고요, 거기 가서 살 길을 찾았고요, 거기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거기 가면 뭔가 삶에 그냥 풍성함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안락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외로웠거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은 고독한 삶의 길을 그들이 붙들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를 다 지났는데 다시 광야 같은 세상을 다시 만나게 되는 신앙의 피팍이 있고요. 박해가 있고요.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길이 힘들죠. 근데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우상을 찾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안전함을 주었으니까 끌어낼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 여러분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지키며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해서 여러분 얻는 것보다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붙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머물러서 그것을 유지하며 그것을 지키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더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